생명의 빛을 밝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성경은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한 35명 내지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거기에는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세리와 같은 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빈부귀천 없이 지 여론을 막론하고 한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설교하거나 그렇게 들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뭐합니까?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할 때에, 바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온세상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산업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제1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명예, 권세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생명 얻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혼이 잘 안 됐는데 하는 일도 잘 되고 성공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 모릅니다. 지금 10대 강국에 속한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경제도 혼란스럽고요, 모든 사회도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 지도자들 몇 명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은요, 오늘 우리가 살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창고가 부족하니까 부자가 혼자서 생각하기를 올해 곡식이 너무 잘 돼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창고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쉬자 먹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거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공, 부귀, 영화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하게 살 줄 압니다. 아닙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자로 들어갔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파리 목수가 같은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다. 왜 믿습니까?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된 거다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생긴 것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똑같은 동물이지만은 개나 소나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도 되고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그게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냐. 온 천하를 다 가졌는데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명은 어찌 될지 모른다니까요. 저기 무안에 벌어진 이 사건도요. 그들이 여행을 갔다가 잘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도착만 하면은 내리기만 하면은 집에 가겠지. 식구들 기다리는 식구들 만나겠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순식간에 그냥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왜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되느냐? 현장은 어둠에 캄캄함에 잡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여야 되는 이유구나 발견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현장 세상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살면은 사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은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은 잘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오세장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혀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가서 나에게 애통함을 주옵소서.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무리들을 보시면서 뭡니까?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꾼이 없구나 하면서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내 주위를 잘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왜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사탄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는데, 들었는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육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공이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막히니까 뭘 찾아요? 미신, 점술, 우상을 찾았고 종교를 찾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막 찾아요. 병드니까 병 고쳐보려고, 성공하려고 막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어디로 갑니까? 해돋이를 보러 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면서 운수를 보러 갑니다. 올해에 운수를 보러 간다니까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딱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있다가. 그래서 환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난 오니까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리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과 죄악의 그늘, 흑암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지금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에 딱 잡혀가지고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무안에서 2명이 살았는데요, 그 2명은요 살아도 이제 사는 인생 아닙니다.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기 경주에서 눈 사태 일어나가지고 리조트에서 무너져가지고 우리 랩런트도 죽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지금 약 한 10몇 년이 지났답니다.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살아난 이제 대학생이 이제 청년이 됐죠. 어른이 됐는데 지금도 수없이 죽여달라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집에요, 만약에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집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 있다. 그 집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평안할 리가 없다니까. 오늘 우리 동구 집사님이 갑자기 막
교회를 들어오더만 내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사무실 문을 잠가요. 들어오라 하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럴 분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인상이 굳어가지고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물어보니까 옆집에 아저씨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구실구실하고 뭐라고 시비를 걸어서 욕을 한번 했는데 칼을 들고 쫓아온. 그게 뭡니까? 정신병자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흔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는 요즘은요 성질 난다고 했어요. 막 성질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칼 들고 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있습니다. 눌려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죽어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 풍속을 따라 지내며 그냥 막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막 술을 도박에 끌려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뭔데가요?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뭡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돼요.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주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자다가 이 악몽에 시달려 봤죠. 저는 요즘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래요. 설교 한 번씩 시달리거든요. 갑자기 설교를 하라는데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막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막 하는데 시간은 다 지나가고 가까이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공부를 못 하니까 시험 치는 거, 그런 거예요. 또 이제 가장 많이 시달린 게 군대 가지고, 군대는 분명히 내 군대를 제대했는데 또 군대가 있는 거야. 소집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그런 거. 그게 악몽이고, 그게 이제 막 이 두려움인데요. 그거에 꿈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빠져나오려고 막 발부둥 치잖아요. 그런데 꿈에서는 못 빠져나와. 그래서 탁 깨어나고 보면은 꿈이네. 어휴, 다행이네. 그리 되는 거죠. 그게 꿈이니까 다행이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서 내 삶이, 내 생활이 뭔가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거기서 끌려다닌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집에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식구다. 얼마나 집안이 지옥이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현장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없이는 안 된다. 복음 없이는 희망 없다. 세상에서는 성공도 하고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출세도 하고 모든 것 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 하지만은
결국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저주와 재앙과 이 사망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그게 성공이 아니다라는 답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 답 나와야 그러면은 뭐로요? 그곳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빌라에서 살 때에 저기 김해 외동에 빌라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빌라 밑에 술집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지하고 1층이 술집이고 2층이 저희 집이었는데 술집도 그 할머니가 하는 술집이니까 막 해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뭐 손님도 없어요. 할머니가 하는 뭐 술집이니까. 그러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끓는 거예요. 불을 다 끄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갔다가 불만 켜면 바퀴벌레가 샥 도망가는데 자고 있으면은요. 뭔가 쉬쉬기 다녀요. 뭐야? 바퀴벌레가 몸 위로 기다니고 그런 거예요. 불 끄고 자니까. 그래서 내가 희한한 약을 하나 만나가지고 그거 싹 방매를 했는데 불만 끄면은 바퀴벌레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바퀴벌레도요. 불을 켜면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다 구석에 숨어가지고. 사단은요. 바퀴벌레예요. 복음의 빛을 밝히면은 생명의 빛을 밝히면은 모든 어둠과 사망의 그늘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생명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도 복음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도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고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을 비추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당하는 어쩌든지 내가 내 있는 현장에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되겠다. 어떻게 밝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태양빛도 비추지기만 하면요 모든 동식물이 살아나요.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벌이 뭡니까? 독방에 가다 가지고 빛을 없애는 겁니다. 햇빛을 못 보고 가만 그 감옥 독방에다가 가다 놓아가지고 며칠 가다 놓으면은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그냥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정신이 돈다니까요. 사람이 햇빛만 못 봐도요, 동식물이 햇빛만 못 봐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가 충만해 있을 때에 빛을 발했습니다. 말씀의 빛, 창조의 빛을 발해. 말씀을 전하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은요 창조의 빛입니다. 25의 능력을 가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나에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어둠에 있으니까.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데도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흑암의 가운데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더 밝게 깨달을 수 있는데 혼미의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5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영광의 빛이라. 복음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영광의 빛이 비추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어둠으로 덮여 있고 캄캄함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의 빛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해방을 받고요. 지옥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 우리 집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뭘 하게 하려고요? 이 기이한 빛 선전을 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기이한 빛입니다.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이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왜 복음이 살리는 길이냐? 복음은 빛이니까요. 복음은 어둠을 끄는 빛이고 어둠에서 불러내는 해방시키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사는 길이고요, 살리는 길이고요, 해방시키는 길이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복음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빛을 선전하시기를 예수 중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만이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과 모든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길, 살아나는 길, 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꼭 우리는 전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어떻게 빛을 밝히는 건가? 아모스 8장 11절에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지금 혼돈 흑암에 모든 인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가정들이 지금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막 싸우고 이혼하고 온갖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잡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고 빛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 남은 인생 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 여러분 지난 해를 결산을 해보세요.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을 결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지나면서 또 올해와 같은 또 후회함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이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의 계획을 세워라. 나를 살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살릴 계획을 세우시고 내 현장을 살릴 계획을 세워라. 나에게 먼저 뭡니까? 생명의 빛을 밝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 돼. 그래서 나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증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날마다 24, 날마다 전도자의 삶 누리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나의 영혼을 먼저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기 전에 나부터 살리라. 힘을 얻으라. 행복해라. 강건해라. 우리 성도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시고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창조의 빛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능력의 빛으로 25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과거 벗어나라. 현재 살려라. 여러분 과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꾸 붙잡혀가지고 그게 묘있지 말고 실패한 나의 과거, 무능한 나의 과거 다 이제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를 살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를 살려야 돼요.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삶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민족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다민족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도 다민족이 있고 공장에 가도 다민족이 있고 시장에 가도 다민족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 데리고 올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먼저 살려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고 힘써서 도와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중직자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 237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이 지역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힘 얻으시고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 응답 속에서 힘 속에서 초대교회 5가지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 3가지에 집중할 때에 5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째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꼭 3가지 전도 대상자, 대상 지역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지난해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밟아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밟을 때에 문이 열려졌습니다. 홍해를 밟을 때에 홍해물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우리가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요, 그 대상자를 두고 24 집중기도 속에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잊지를 말아요. 대상자를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그 대상자가 생각이 나야 돼. 그를 두고 기도하고 그에게 메시지 주고 그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이 기도한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현장에 모이는 전도의 플랫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 운동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명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양육하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양육해서 그 사람을 확립해서 교회를 데려오면은 그 사람은 완전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다락방 안 하는데 무슨 다락방 교회입니까? 진짜 마가 다락방 교회가 행한 일을 해야 다락방 교회지요. 단체 가입돼 가서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현장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에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